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속초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한 5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갈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곳의 공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가지만 사실 대부분은 외국인들 묘지입니다.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선교사 수는 145명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처음 묻힌 사람은 헤론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고 제2대 제중원장이었습니다. 1885년에 한국에 왔고 전염병 이질로 인해서 5년 만인 1890년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조선 말기 한국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풍토병으로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난의 땅이었죠. 이렇게 가난한 나라 수천 명의 천주교인이 순교한 나라로 불린 이 나라에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여 부귀영화를 벌이고 온 선교사가 있는데요. 바로 힐버트입니다. 힐버트는 1886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는 원래 교사로 왔는데요. 일본의 만행을 보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유경공원의 교사로 일하면서 힐버트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한글 교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힐버트는 한국의 띄어쓰기와 마침표를 사용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공이 있다면 힐버트는요 아리랑 악보를 최초로 만들어서 1886년 세계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다가 일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로 양화진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선교는요, 성경을 우리말 번역을 함으로 시작되었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만주에서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서상윤과 백홍준의 도움을 받아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을 찍었고요.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인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천주교와 비교하면요. 엄청나게 이것이 빠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앞선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번역하는데 126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성경을 완간했는데 그것이 1941년도였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1977년에 완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신교는 어떠냐? 이미 1887년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2년 후에 신약성경이 완간되었고요. 그리고 1911년에 구약성경이 인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한글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려주고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누군가가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로 말해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3,80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죠. 바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이론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제품이나 물건을 사면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길을 잘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때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성경책을 개인이 가질 수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어렸던 이 사사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못하고 실수하면은요, 사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사귐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시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것이죠. 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는 똑같은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기까지 시간이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손 시대에도요, 블레셋의 통치를 무려 40년이나 당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거의 350년, 400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드려 이제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자랐던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사실 잠을 자는데 누가 부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귀찮으니까요. 사무엘은 즉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바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면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그 욕심에 끌려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닐 거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러면서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감동을 받지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귀는 있는데 귀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하나님은 이 정도면 엘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거다 알려줄 만한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의 말을 자꾸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들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내 생각과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내 마음에서 오케이 하는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3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바로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살면서 모든 판단 기준을 나에게 이익이 될까로 삼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대로 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말씀하실 수 있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말씀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귀가 울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2 귀가 울릴 정도의 놀라운 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점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간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국노처럼 보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좁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또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0년 전 한국 땅에 생명을 걸고 선교사로 달려온 그분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꿈꿨을까요? 100년 만에 국민의 25%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첫 번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또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귀를 기울였던 이 작은 순종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행하기 시작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아버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왕과 다윗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 10월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한 달이 되도록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의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